자, 로마서 6장 16절 말씀으로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라.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죠? 왜 안 읽으시는 것처럼 표정이? 성경 많이 읽으시죠?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로의 양떼가 너무 많아가지고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어서 서로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가기를 원했던 곳은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좋으니까 그곳으로 갔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헤브론은 산악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풍요로운 평야였습니다. 목사님 안 가봤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갔다 온 분 말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풍요한 평야에 가서 살고 싶지 누가 저 산악지대에 올라가 살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브라함아 절대로 조카 롯하고 땅 때문에 싸우면 안 돼.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순종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는 삼촌이었지만 조카 롯에게 롯아 내가 살고 싶은 곳을 먼저 택해라. 그러면 나는 너의 반대쪽을 가겠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니 조카 롯이 말이죠. 덜컥 그냥 풍요로운 들판이 있는 그 소알 땅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반대쪽 헤브론 산으로 올라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그러한 결단은요 참 저는요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결단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해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가야지. 그래서 간 곳이 헤브론의 그 산악지대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상황과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다 보면요 때로는 정말 손해보는 것 같아요. 때로는 뭐 바보 소리 듣는 것도 같고 때로는 너무 그 길이 고통스러운 길로 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 길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 내 뜻대로 되기를 사모하죠. 어떻게든 하나님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여러분 이제는 다 아실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아실 정도 다 되셨죠?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이거 다 아실 정도가 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신앙생활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쯤 됐으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구나. 이거 알만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잘 아시죠?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이제 오라고 그럽니다. 히스기야야, 너 이제 때가 됐어. 내가 너의 영혼을 거두려고 그래. 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했는지, 어떻게 기쁘시게 하며 살아왔는지 그걸 하나님께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성경에 보니까 성경만이 이것이죠. 15년을 더 연장을 시켜주셨어요. 15년을. 근데 그 15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만이 이것이죠. 잘 아시죠? 그에게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므낫세.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이 므낫세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이처럼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그냥 기쁨으로 가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내 뜻대로 해달라고. 내 뜻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 나 그냥 절로 갑니다. 절로. 예? 협박하고 막. 여러분 기도를 해도 내 뜻이 하나님 이렇습니다만 하나님의 선하신 때도 뜻대로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관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요한 관심은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길이 막 열리는 것,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시는 것, 그게 아니라 내 신앙의 기본, 나는 정말로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어떤 말이에요?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믿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요?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또 결단을 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아브라함처럼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 것과 저는 똑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씨앗과 같다 그랬어요. 씨앗.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이 있죠. 그런데 이 믿음이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씨앗이라는 것은 심겨지면 껍질이 터지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와서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죠. 제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있습니다. 바깥으로 나가서 한번 둘러보고 무화과 나무에 가서 무화과를 따오는 겁니다. 무화과를 따와요. 저한테 여보, 무화과를 그냥 사와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는 것보다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수확해가지고 따먹는 게 더 그냥 몸에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가 홀랑 먹는 게 아니라 저보고 먼저 먹으라 그래.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한 7년 전인가 그 나무를 심었어요. 아주 작은 묘목이었어요. 지금 커가지고요,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믿음이 터져야 돼요. 자라나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것 자체도 정말 중요한 건데, 씨와 같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작은 믿음이 내 삶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믿음의 싹이 나고 거기서 줄기가 나오고 이렇게 자라게 되는 모든 이 과정은 뭘 통해 이루어지냐? 바로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자라려면 뭘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할렐루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순종.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거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고. 할렐루야.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요즘 여러분 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한번 써보세요. 집에 가시면. 하나님 믿고 말씀을 믿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하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내가 지금 뭔가 순종하고 있는 게 뭔가 한번 써보세요. 저는 신학교를 참 졸업하면서 난감하네. 너무 난감했어요. 왜?
갈 곳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하니까 너무 난감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마음 가운데 자꾸 남해로 가라 그래. 남해로 기도합니다. 저는 남해는 정말 오기 싫었거든요. 남해는 잘못한 사람은 유배나 가는 곳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남해는 오기 싫어, 진짜 오기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해로 가라. 마음의 감동, 남해로 왔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어떤 사역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장애인 사역에 대한 감동을 주셨어요. 장애인 사역, 제가 장애인이지만 뭐 장애인에 대한 지식도 많이 경험도 없고 그런데 또 하나 하니까. 장애인 사역에 있어서 그때 주님 주시는 지혜대로 그렇게 순종했어요. 장애인 사역을 또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장애인 복지 사역으로 이끄시는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여러분,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또 장애인 복지 사역을 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뭐 선교 사역이든 복지 사역이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주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내 뜻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 길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놀라운 것은 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그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가운데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도우시는 역사, 할렐루야, 그걸 지금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으로 역사를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있는 것으로 그 역사들을 보게 하셨는데 그 은혜로 또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또 만나잖아요.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믿습니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아멘. 그때 나를 이끄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이끌어 주시지. 할렐루야. 그런 힘과 능력의 권한이 되고 있어요. 저는 제 남은 사역에 있어서도 제 뜻을 다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 이 신앙을 결코 작은 걸로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절대로 의미가 없어요. 여기요, 안 믿는 사람 없지요? 하나님 다 믿죠? 믿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절대로.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돼요. 왜 아멘 아무도 안 하세요? 믿음으로만은 의미가 없다니까 순종해야지.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도 믿어요. 우리를 향하신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것도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뭔가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믿으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겠네. 그죠? 믿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믿는다면서 순종을 안 해. 그거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아무 쓸데가 없어. 죽은 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서 바쳐라. 그랬을 때 칼로 내려치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믿으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셔. 감동을 주시고 분명히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뜻이야. 알면서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순종을 못하면요, 정말 그거는 두려운 일이에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들,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데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다 했죠? 기도도 많이 하시죠? 예. 기도의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가? 내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행했을 때, 믿습니까? 내가 순종했을 때 이런 기도의 담대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뭡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이 다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나아갔거든. 그러니까 기도에 담대함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혹시라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기 위해 주시는 고난이 아니고 이 고난이 나에게 도리어 미래의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거야. 이렇게 믿어지는 거.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이고, 기도하는데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시는 모양이다. 기도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그 기도의 담대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감리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20년 전쯤에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집회를 가셨는데 지금은 그분이 장로님이 되시다는데 그때 당시에는 집사님이었다 그래요. 그분이 이제 미국 교포신데 미국에서 개인 사업을 크게 하셨대요. 하셔가지고 해마다 우리 돈으로 10억을 선교원금을 하셨대요. 저 그 얘기로 깜짝 놀랐어요. 1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도 아니고 1년에 10억을 선교원금을 했다니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10억을 1년에 선교원금을 했다니 놀랍더라고요.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1년에 10억씩 선교원금을 한대요. 하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집사님이어서 식사를 이제 하는데 집회를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래요. 어떤 간증이냐면 한 번은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그 마음에 특별한 헌금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헌금 액수는 말씀하지 않았는데 좀 큰 액수였던가 봐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좀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금액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는데 금액이 좀 부담스러워 계속 미루고 있었대요. 계속 미루고 있는데 그 문제가 늘 또 하나님 앞에 마음에 걸리는 거야.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거룩한 부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이제 마음에 좀 걸리니까 하나님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대.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헌금을 드리고 났는데 엄청난 고난이 왔다. 엄청난. 반대로 생각했죠. 천배로 받았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아니고 하고 있던 사업이 거의 망할 지경이 되어버렸대요. 거의 망하게 됐대요. 저도 감정을 듣다가 그렇게 이 스토리 흘러가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께서 그때 이어간 말씀이, 그 이후 이어간 말씀이 참 목사님이 들을 때 너무 귀하더라. 근데 그 집사님 어떤 얘기를 목사님께 했냐면, 그의 사업이 망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했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게 징계하시는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게 뭡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안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마음, 헌금에 순종하라고 했던 그것이, 그래서 순종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왜 그런가? 만약에 자기가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감동 주신 헌금을 하지 않았다면은 그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헌금할 수 있었던 그 헌금까지도 다 그렇게 없어졌을 것인데, 그래도 망하기 전에 헌금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그때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그 물질을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구나, 그런 좌절감을 자기는 경험을 안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런 감동을 받았는데 드리지 않아가지고 사업이 망해버렸다 하면은 그게 얼마나 자기한테는 죄책감이었을까? 자기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헌금 순종한 것 때문에 당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조금 더 집사님께는 두려움이 없었대요. 왜? 계속해서 순종해왔고 그거까지도 순종을 했으니까 두려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목사님이 참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하더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맞을 일을 한 게 전혀 없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너무나 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늘 강하고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번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업이 거의 망할 것 같았던 그때도 여러분 그 전에도 자기가 부담스러운 그 헌금까지도 다 했고, 그래서 순종한 다음에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가 있어서 치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그러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더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 나아갔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일어났대. 다시 그 간증을 여러분 목사님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20년 전에 있어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으면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면 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인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함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것. 이것은 정말 대단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오직 순종과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도들이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늘 마음이 불안하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까? 그때마다 마음이 찢기는 거죠. 그죠? 그죠? 안 그런데 자꾸 제가 그저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그렇죠? 예.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까 늘 그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찔리고 마음에. 내가 순종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안 하니까. 여러분, 오늘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정말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순종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사울왕을 버렸나요? 성경 많이 읽으시죠? 언제 사울왕을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상 읽어보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이기게 해줄 터이니까 살아있는 것들은 다 멸해라. 믿습니까? 살아있는 것 다 죽여버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렸어요. 살리고 생포를 했어요. 생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말렉의 수많은 소떼와 양떼를 끌고 왔어요. 명분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 사울왕을 버렸습니다. 그 사울왕을 버렸어요. 여러분, 아말렉에 있던 모든 소떼와 양떼를 다 죽이는 거, 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로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소떼, 그 양떼 끌고 와가지고 잡아먹기도 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한번 투표해보자고 손 한번 들어보자 하면 다 손을 들 것 같아요. 그죠? 뭐 하려고 다 죽이냐고, 그걸. 그 살찐 소, 양, 다 죽일 필요가 뭐 있냐고. 먹기도 하고 제사 드리기도 하면 되지. 100% 제가 다 찬성할까 봐 손들하고 못하겠는데. 투표 못하겠는데. 다 죽이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계속 내가 사울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믿습니까? 계속해서 내가 사울을 쓸 건가 말 건가. 그걸 보시려고 한 거예요. 그때 나온 말씀이 뭔지 아세요? 물론 그 이후에 나온 말씀이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어요. 믿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결국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울왕을 버리고 다윗을 세웠어요. 다윗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몰라가지고 불순종한 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무조건 순종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직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가 맺게 되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적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적이 있나 없나,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 주셨던 거 내가 그냥 무시해버린 거 없나,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세 가지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목사님 한 분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감동대로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연락을 드렸어요. 두 분에게도 연락을 드리니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 답을 받으시고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신 것을 자기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의 사역에 더 큰 은혜를 주실 걸 믿고 기도하겠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전 하나님 앞에서나 여러분 앞에서 솔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적이 없는가? 이 시간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셨는데 그것을 버렸다면 그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누구를 버린 거라고요? 그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저도 여러분 사역 가운데 그리고 제가 뭐 사랑의 집 일도 마찬가지고 사역 가운데도 사랑의 집 일 가운데도 사역 가운데도 제가 뭐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일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성김을 부탁했던 적도 있고 또 우리 사랑의 집 종사하는 선생님들께도 이 업무에 대한 지시를 할 때가 있어요. 늘 지시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에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좀 부탁을 했을 때 거절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사랑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원장으로 지금 지시한다고 직원들이 다 따릅니까? 안 따릅니다. 100%. 못하겠다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해보지도 않고 못한대. 이런 경우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제가 안 시키죠. 못한다 하니까. 못한다 하는데 뭐 어떻게 시키겠어요? 제가 목을 빼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못한다는데. 그러면요, 제가 교회 안에서나 뭐 사랑의 집에서는 받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거절당했다는 느낌을 받아요. 부탁을 했는데 거절당했구나. 제 부탁을 거절한 것이지만 제 지시를 거절한 거지만 결국은 저를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거절당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더 말할 게 없어요.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나는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징계받을 때 죽었다니까. 그리고 성령 받음으로 새 생명 얻었어요. 무슨 의미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나는 종이에요.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가, 우리 앞에서 하나님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된 존재, 주인된 존재. 믿습니까? 주인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참 겁도 없어요. 우리는 참 버릇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내가 믿고 있는데 그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겁도 없는 거죠. 버릇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부담스럽고 좀 힘들고 그러면 안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님도 계신데요. 여기 아닌 분들이 대부분 많은데 하라는 대로 여러분 지시하는 대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부담스럽거든요. 힘들거든요. 이거 못한다고 해요. 안 합니다. 겁도 없지요. 버릇도 없고. 회복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해보지도 않고 안 한대. 윗사람에 대한 태도가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도 몰라요. 몰라. 무서운 줄 알면 못할 텐데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어떻게 다 순종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왜 순종이 안 됩니까? 순종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위한 일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일이고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일인데 왜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깨달음이나 말씀을 주시면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앞서요. 내가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맞으면 그거 따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 맞지 않으면 갈등이 시작되는 갈등이 오면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정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나는 순종해야지. 두 번, 세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순종해야지. 그래야 순종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을 못해요. 오늘 주일날 괜히 교회 나왔네. 목사님. 부담스러운 말씀 안 듣고. 그런 건 아무도 없죠? 저희 교단은 아닌데 제가 지금 들려온 이 이야기도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듣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절대로 거짓을 말씀하시고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군목으로 군대 근무를 하시는데 결혼 상대자를 위해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셨대요. 결혼할 자매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를 하셨는데 중매가 들어왔대. 중매가 들어와서 중매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기도했던 그 자매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똑같아. 거의. 참 믿음도 좋은 집안이고, 예? 그 자매도 믿음도 좋고, 또 그것도 참 그것만은 충분한데 얼굴까지도 예뻤대요. 얼굴도 너무 예쁘고, 이거 부정한 게 없을 정도로. 그리고 대학생인데 연극영화학과를 다녔대요. 연극영화과를. 그 다니는 거 재학생이었대요. 뭐 하나 이제 부정한 게 없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시는 결혼 상대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한 가지 딱 걸리는 게 있더라는 거야. 한 가지가 딱 걸려. 그게 뭔가 했더니, 같은 국대, 같은 사단에 근무하는 법사가, 스님이 중매를 했다. 스님이 중매를 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스님께 엄청난 그 신유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 법사, 이 스님이 목사님을 참 잘 받은 것 같아요. 너무 성실하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그런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에 다니는 후배를 소개를 시켜줬다는 거야. 근데 그 자매님도 장로님 딸이고, 집안도 좋은데, 이 법사가 이 스님이 중요해 준 그런 자매하고 이 결혼을 해야 되나, 목사가. 그게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마음에 걸려졌다는 거야, 이게. 그거 하나만 아니면은 참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은데,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기도 아닌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 같았으면 아멘하고 만났을 것 같은데, 만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에, 아니야, 어떻게 그래도 법사가 소개시켜준 자매하고 결혼할 수 있겠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결국은 깨끗하게 그냥 아닌 걸로 했다. 아닌 걸로 했다. 그 뒷얘기를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뭐 해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더 적합한 사모를 주셨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사는 동안에 이런 비슷한 문제를 계속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먼저 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잘 안 보입니다. 왜? 내가 먼저 하고 싶은 것, 그게 자꾸 마음에 가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거기다 맞추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로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 눈에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명백하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실패하는 성도들을 보면요, 왜 그때 그게 안 보였을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조건 순종, 이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은근히 깔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너 이렇게 해라, 아니면 앞으로 너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대부분 여러분 그렇게 구체적인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뜻이 밝히 보이거나 그러지 않을 경우들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해라,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잘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능력을 내가 이렇게 받는 것, 그게 아니고 매 순간 내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거. 할렐루야.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는 것에 있어서. 믿습니까? 내가 매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과 사이가 친밀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도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늘 평강도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그것이 늘 믿어지고, 그런데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른다. 여러분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잘 갖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앞에 문제가 막 열리고 막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어떤 일이 막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막 인도하신가 본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 분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오히려 정말 막힌 길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순종을 우리가 못합니까? 제가 뭐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그 일이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은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막힌 길이 많아요. 힘든 길이 많고 고통스러운 길이 많고 손해보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뭐래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하신 이유도, 의미도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하고 험한 길하고 꼭 같은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험한 길이 하나님의 인도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아멘. 험한 길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려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 그 길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에요. 뭐 문제가 막 열리고 막 인도되는 것 같고 막 해결되고 막, 여러분 어이구 하나님이 막 이렇게 인도하시네. 그렇게 분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모르고 떠났대요. 갈 바를 모르고. 성경을 보세요. 우리의 삶도 대부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 뭐 갈 곳을 계획하고 이사갈 생각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야 너 고향 아비집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렇게 해라 이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이 대부분 그렇더라니까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 때에는 모든 일이 다 뭐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 일을 시작하게 하셨을 때부터 우리가 준비하고 뭐 계획을 할 수 있겠지만, 믿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끌려갔잖아요. 진짜 요셉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참 하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요셉은 하나님이 늘 자기와 함께 계시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그거 하나로 만족했던 사람이에요. 뭐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종살이하고 감옥 속에 갇혀서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 요셉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쓰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그것으로만
요셉은 충분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때가 되니까 요셉은 총리가 되려고 한 번도 애쓴 적도 없는데, 그렇죠? 요셉이 뭐 총리 되려고 애를 썼습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총리가 되게 하시는 또, 그리고 가족과 모든 주변 사람들 7년 기근을 동안 먹이게 하시고 살리는 엄청난 일을 그를 통하여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제는 종 회장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교회 성장을 발행하는데 종회에서 일정 부분 도움을 주겠다. 여러분, 제가 그 문자를 카톡을 받고 여태까지 하나님이 일하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제가 뭐 도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번이 7번째 발행이거든요. 하나님이 종회를 움직이시죠.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시작했는데 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워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니어도 다른 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저 매 순간 순종, 그런 사람이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도 순종 안 하고 말씀을 주셔도 이건 못하겠네요, 안 되겠네요. 그러면 계속해서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알 것은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더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하라고 해서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이거 하나님 뜻인 줄 알았는데 이건 아니었네.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경우가 있으면 또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면서 뜻인 줄 알고 순종했는데 실패했을 때 더 진짜 중요한 깨달음을 주신 것,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또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자 알로이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선생님이 스승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면, 지금 당장 세상의 종말을 맞는다면 자네들은 뭐 할 건가? 무슨 일 할 건가?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학생이 교회로 달려가겠습니다. 지금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교회로 달려가서 기도하고 종말을 맞이하겠습니다. 그랬대요. 두 번째 학생이 저는 집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고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생이 저는 어제 싸운 친구에게 가가지고 화해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알리오시오라는 그 제자가 뭐라고 대답했냐? 저는 그냥 있겠습니다. 저는 그냥 있겠습니다. 그 대답이 참 불성실하잖아요. 그죠? 그냥 있겠다. 주님이 오시는데 그냥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성자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그 알로이시오라는 그 제자는 굳이 주님이 지금 오신다고 해서 그 사실 때문에 급하게 가족에게 달려갈 필요도 없었고 교회에 가가지고 기도할 필요도 없었고 친구랑 화해할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 다툼 없이 늘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니까 주님이 지금 오신다는 이 소식을 들어도 그냥 허둥지둥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주님을 맡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장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고 오늘 내가 내 삶이 끝이라고 하면 막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막 지금 막 그런 모습을 보면 그건 삶을 잘 못 산 거예요. 주님과 매 순간 친밀하게 사는 것,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육신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고요. 이 육신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 이끄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처럼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좋은 말 할 때 주님이 이렇게 좋은 말 하실 때 돌아오십시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장에 여러분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오히려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당장에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달, 3개월, 6개월도 기다려 보세요. 할렐루야. 주님께 순종하는 것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걸 알게 하신다니까. 주님이 그걸. 네? 우리 사랑의 선생님들도 제가 어디 가서 도둑질 해오라고 하는 것 외에 다른 거 지시하면요 하세요. 이용자분들도 지역사회를 위한 일이라면 하세요. 해보고 안 되면 또 고민해보고. 그래야 여러분이 그 기쁨을 알지. 뭔가 열매를 볼 수 있고 기쁨을 알지.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삶은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 조금 길게 봐야 돼요. 주님께 순종하는 것,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순종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면 점점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돼. 기도해도 능력이 없어. 기도해도 늘 찔리고 막 그런 그거 청산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청산해야 되거죠. 아, 저희 교회도 좀 5%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종에 11조 하는 분들이 좀 많이 나와야 돼요. 네, 헌금 얘기 진짜 잘 안 하는데 좀 하세요. 11조 한다고 다 복 받는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왜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는 거지. 복을 떠나서. 그죠? 그래서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좀 탄탄해지도록 그래서 좀 선한 일 많이 할 수 있게 좀 하세요. 예, 살아보니까요 참 그렇더라고요. 이게 진짜 뭔가 진짜 우리가 뭐
이런 말을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죽을 때 싸질머 지고 갈 거냐 뭐 이런 부흥회 뭐 집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그래갖고 자기는 교회 만정이 떨어졌대. 그런 얘기 하는 분도 계시던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죽을 때 뭐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진짜 없어요. 다 자식들한테 뭐 주고 가든지 뭐 하겠지. 근데 1순위가 좀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자, 오늘 본문 보세요.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어디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사망과 의의 길, 구원의 길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죄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의의 자리에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내가 안다면 순종하여 의의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찬송을 드려도 찬송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찬송과 가사가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말씀을 읽어도 순종해야죠. 용서하는 것도 순종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꼭 보십시오.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되십시오.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왜? 순종에 하게 되면 의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